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 신앙의 발판 7번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이 분명한 언약과 발판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 기독교 구원의 역사를 보면 거의 7 렘넌트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 속에 있었고, 그리고 7 렘넌트 개인들이 거의 보면 죽음의 위기 속으로 몰렸어요. 성경의 요셉도 형들에게 죽을 위기를 저 노예로 팔리는 비참한 걸 겪었어요.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랬는 그 속에 살아왔어요. 초대교회도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비참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 개인들이 다 죽음의 위기 속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은 그 위기를 다 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문제, 사건 속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소년 신학원에 우크라이나의 전도사, 이제 보바 전도사라고 우크라이나 현지인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한국 훈련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현지인이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동생은 지금 스위스로 가 있고 부모님은 폴란드로 가 있고 다 흩어져 버렸대. 이 전쟁에 피해난 애가.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 현실을 좀 보여주는 거야. 우크라이나 실제 현실을 그러면서 자 영상 보여주는데 뭡니까? 뉴스 기자가 뭘 뉴스한다고 생방송으로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피웅 그래요. 그 기자도 놀래가 이러고 있는데 보니 꽉 건물이 폭발해 버리고 피해야 되고 막 차가 달리는데 갑자기 뭐가 피웅 하는데 보니까 막 폭탄이 떨어져 가지고 아수라장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전쟁의 비참한 우리가 그냥 영화에 봤던 게 이게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포바 전도사가 그 이제 우크라이나 현장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볼 때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됐는가? 저 러시아의 친구. 자기는 복음을 알고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원래 이런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전부 다 같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 놓치고 이제 러시아 정교회 가보면 알겠지만 러시아 정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 전부 다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 오로라 같은 거 쪼매난 거 그려놓고 마리아 막 이만하게 그려놓고 그 들어가 보면 그 러시아 정교회가 마리아를 우상화돼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쉽게 말하자면 복음을 다 놓쳐버리고 복음이 제대로 놓쳐버리고 전도 선교가 끊어지고 교회가 싸우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영적으로 볼 때 우크라이나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치니까 이런 결과 성경에 여러분들이 전쟁이나 문제들 올 때 거의 다 보면요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 놓칠 때마다 재앙시대들이 닥쳤어요. 재앙시대. 그리고 반대로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개인, 단체, 그 나라 하나님이 그 시대를 무조건 축복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이 남치모래가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게 불과 한 70년, 72년 좀 넘었죠, 이제. 70년. 그 북한의 이 침공을 통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비참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왜 그리 됐냐?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늘 다른 나라에 침공받는 역사예요. 우리나라가 대대로 내려오는 유교 국가에, 불교 국가에 늘 조상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 국가예요. 비참했는데, 그렇게 조상을 많이 섬기고 우상 숭배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역사 보세요. 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제일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럼 우리 한국이 언제 제일 부강하고 축복받아요? 지금 제일 잘 나가요. 지금 한국이 제일 잘 나가요. 왜 그렇게 됐냐?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발전됐냐? 여러분들, 선교사님들이, 세계복음화하는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땅에 왔어요. 한국이 저 문명으로 완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한국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설들을 지으면서요. 이 교육하고 치유하고 복음 전하고 도와주는데, 이 복음과 함께 한국이 살아난 겁니다.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 됐는데 그 모든 발판을 누가 놨냐? 선교사님들이 다 나온 거예요. 보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넘어와서 이분들이 복음 전하고 순교했는데, 그 순교의 피가 별가인 같은데 그게 우리나라를 살리는 기반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김동길 선교사 케냐 가보세요. 케냐 전혀 아이들 막 교육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이 거의 밖에 나와 있어요. 그 가보면 케냐 거리거리 돈 달라고 이래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라고, 그 아이들을 이제 김동길 선교사 가보면 그 아이들 학교를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을 깨워주고 있는 거 역할을 하고 있죠. 거기다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에는 뭐 안류 대학 그 신학생 때까지 훈련시키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잘 갖춰놨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봐도 물론 뭐 정경훈 선교사 있지만 그 필리핀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요, 학교 선교사님들 가서 학교 현장 이런 것들을 줘요. 필리핀 애들도요. 필리핀에 뭐 보니까 이게 성적으로 이게 벌써 열몇 살 돼버리니까 남녀가 동거하고 같이 생활하는데 같이 살다가 또 버려버려. 그러니까 필리핀에 애를 낳았는데 애를 기를 수가 없어.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필리핀에도. 선교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하고 문명을 깨우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런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그 어두움이 있던 것을 다 깨워줬는데, 한국이 지금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유일한 나라가 된 게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번 주간에 선교 대회도 있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내가 진짜 선교 현장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가든지 내가 선교사 못 간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물질로 함께 선교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개인, 가정, 가문 축복받습니다. 오늘 우리 뭐 유아유치, 유초등부 뭐 선교 아이들 선교 예배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달라고 해요. 오늘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라 선교할 만큼 기도해라 지금부터. 아니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거 들어가야 시대 살릴 렘넌트의 복을 누린다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말 하나님 한 나라 선교할 수 있는 경제의 문을 여러분 내가 안 되면 우리 후대가 그 복을 받도록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할 만큼 237 살릴 만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들 선교 특강은 뭐 이래 한다 그래서 하면서 제가 몇 개 나라를 가봤는가 이렇게 쭉 샬려봤어요. 샬려봤는데 제가 뭐 해외를 제가 대한항공에서 100번 이상 비행했다고 뭐 특별 뭐가 쿠폰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라운지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것 같다. 100번 이상 갔다 이 말이죠. 해외에 제가 대한항공만 탄 게 아니고 아시아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탔으니까요. 해외를 엄청나게 많이 다녔는데 몇 개 나라를 가봤나 이래 봤더니 17개 나라 이랬는데
하나 빠졌더라고요. 18개 나라. 아까 이진이가 맞췄어요. 제가 초등부 아까 했다가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그랬다고요. 18개 나라가 봤어요. 그렇게 많이 돌아다녔는데도 18개는 물론 뭐 미국, 중국이나 일본이나 뭐 가본 나라를 여러 번 가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도요 18개밖에 못 갔더라고. 세계가 270개 나라인데 10분의 내가 10분의 1도 못 가봤어요. 이게 전 세계 아직까지도 복음 전거되지 않는 지역, 모슬렘 국가와 뿐만 아니라 불교 여러 공산국가들 못 들어가는 나라 천지입니다. 우리가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진짜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린 개인, 가정, 단체,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언제 가장 축복받았냐? 미국이 언제 축복받았습니까? 진짜 복음 들어가서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아브라함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이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면 전도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자였어요.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경제인이고 산업인인 줄 알았는데 보면 전도자였어요. 여러분들 미국을 일으켰던 중요한 인물들이 뭡니까? 거의 보면 전도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여러분 선교사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중요한 일하는 것 같지만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전도자였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왕인 것 같았지만은 다윗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전도자였어요. 이런 정치인들, 이런 경제인들, 이런 인물들이 미국의 지미 카터 같은 대통령들. 대통령은 나의 부업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잠시 잠깐 맡아가 하는 거고 나의 주업은 내 고향 땅콩밭 옆에 있는 시골 마을 작은 시골 마을 주일학교 교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생 직분이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보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자기의 미션을 아는 인물들이었어요. 이런 인물들이 있을 때 미국은 부흥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복음이 끊어졌어요. 지금 미국도 점점점 신학교들이 축소되고 폐쇄되고 있고 교회들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현장을 봤죠. 한 유튜브 기자가 요즘 유튜브 보면 나오죠. 좀비 뭐 치면 나옵니다. 유튜브 기자가 유튜브 찍는다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현장을 가서 찍었는데 뭐 찍어보니까 그 거리 자체가 좀비 거리라 그래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정신을 잃어가지고 미친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쫙 넓이에서 그러면서 그걸 찍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다. 실제로 상황을 찍어서 그대로 올렸어요. 그게 유튜브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리고 미국은 뭡니까? 지금 정신문제 거지들 많아요. 저 세계 최강의 강대국인데 홈레스들 그 이야기 하잖아요. 이야기 이번에 제가 저번에 알류 지난달에 갔을 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와이 가니까 미국의 다른 주에서요. 이 홈레스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겨울 추우면 얼어 죽거든. 밖에 나 있으니까. 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코로나 때는 더 어려워요. 이게 관리가 힘들다고. 그래가 뭐하냐 이 사람들 불러가 목욕 다 시키고 딱 해가지고 하와이 가는 편도 항공편 끊어가지고 비행기 태워가 보내버린대 다. 왜 그러냐 하와이 가면 거기 있으면 따뜻하게 그거는 안 얼어 죽거든 일단은. 그래가 그걸로만 보내고 하와이 그리 가보니까 이제 저 와이키키나 이런 데 관광지는 경찰들이 있어 될 수 있으면 못 오는데 저 뒤로 가버리면 홈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정신문제, 그 세계 최강대국이 왜 저런 정신문제, 저런 문제들이 지금 미국이 마약, 좀비뿐만 아니라 지금 총기 사건부터. 근데 지금 더 큰 문제가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지금 막 갑자기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증.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마약을 구하면 뭐 힘들다 어렵다.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피자 한 판 살 가격으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 그렇게 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과 전도, 선교 놓쳐버리면 그때마다 재앙시대가 와버렸어요. 올바른 복음이 회복되고 복음 누리는 진짜 전도자들이 일어나고 참 선교를 누릴 때마다 그 시대를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하면서요, 이 신앙의 발판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고 내 삶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를 유 목사님 결단하도록 만든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발판이 필요하냐?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문제, 위기, 갈등,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신앙의 발판을 통해서 내 삶을 잘 정립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발판을 잘 정립해서 여러분들이 참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속에 지난 주간은 우리 부활 주간입니다. 부활 주간. 이 부활이란 말 자체가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왕도 죽음의 무덤을 남겼지 모든 어떤 힘 있고 어떤 정치인 권력자도 힘 있는 자도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돌발적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말씀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고 부활이란 말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 죽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으로 응답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성도는 누릴 수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우리는 뭐냐?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제사 삼으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나으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만민을 가서 복음 전하고 치유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살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약속했어요. 우리는요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번째 생사화복의 주관자. 가장 첫 번째로 생사화복의 주관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모든 불신앙을 버려라.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역사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 유 목사님 살아남는 믿음을 회복해라. 어떤 환경과 현실 속에서 살아남는 믿음을 회복해라. 왜? 기독교의 역사 죽음과 위기의 역사가 연속되는데 언약 잡은 자들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승리했다. 그 승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가 넘는 것들
그리고 뭡니까? 내 혀의 말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죠. CCTV도 요즘 감찰하듯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요. 다 보고 계시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첫 번째 생각, 너무 부끄럽고 인간적인 말로 쪽팔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엉뚱한 생각할 때, 불신하게 생각할 때, 다른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너무 많은 행동들이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또 하나는 뭐냐? 너무 든든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아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너무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라. 여러분에게 있는 염려, 근심, 불신앙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왜?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입니다. 결국은 이 불신앙은 사단의 통로이기 때문에 불신앙하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합리적, 논리적, 객관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래가 되나 저래가 되나 막 하는데 여러분들의 혀의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눈앞에 보이는 자꾸 현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이것만 보고 자꾸 불신앙해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믿음을 해보게라. 올바른 믿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모든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 무슨 믿음 말입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사란 말은 죽고 살고 화와 복 모든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뭘 믿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시다. 그리고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해요. 저는 제 개인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뭐 경제적인 게 늘 어려웠으니까요. 저는 제일 어려웠던 게 경제적으로 이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직장생활 2년 3개월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집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생활 2년 3개월 하면서 하다가 제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신학교 가야 되겠다 생각하여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 부모님 걱정. 내가 이게 돈 벌어가 그래도 조금만 집에 살림 보탬이 되는데 돈을 안 벌면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면 학비나 모든 게 금시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요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형편도 나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뜻이 신학교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원하는 거 가려고 하는데 당장 부모님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거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역사해달라. 근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를 버렸느냐? 나는 너와 늘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신학교 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우리 부모님 경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경제를 책임져 달라고. 그리고 내가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 딱 결단하고 가니 마음 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은혜 받고 부흥에 참석해가 그때 다 은혜 받고 딱 이래가지고 신학교 등록금 딱 해놨대.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버려서 신학금 등록금을 헌금으로 받아요. 특별한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이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평생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그래 내가 너무 은혜 받아 그거 헌금 다 해버려. 신학교 등록금 다. 당장 문제가 뭐냐, 딱 신학교 들어가는데 돈이 등록금 주면 하나님 또 어디서 채울 줄 알았는데 안 채워줘. 이게 힘들어. 근데요,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돋는 손길을 통해서 다 필요하게 적당하게 채우시는 걸 다 봤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구나. 나는 경제와 모든 걸 내 머리를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알고 계시는. 제가 부교육자 때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를 여기 보냈다면 하나님 계획이, 내 미래와 내가 앞으로 어디 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십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미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걸 처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신앙을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섭냐. 이 불신앙하면 어쩔 수 없어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에 대한 염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염려 플러스 뭡니까? 다가올 미래까지 염려가 계속돼요. 그걸 이제 가불 염려라고 하는, 가불 미리 염려를 땡겨가. 현실 어려운 거 염려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를 미래를 막 염려투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다 보면 인본주의 써야 돼요. 잔머리 써야 돼요. 인본주의.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인본주의, 결국은 인본주의자면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요, 여러분들 생을 살아보세요. 인본주의 잘못된 결정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가지만은요, 겁녀가 혼자 나가려고 겁이 나고 염려가 돼. 조카 롯을 데리고. 결국은 그 불신앙 결과 조카 롯의 그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분쟁이 벌어져 버렸잖아. 계속 문제. 아브라함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린 후에 이 아브라함이요,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 벽세가 99세까지 됐는데 자녀가 없어. 이걸 또 머리 써가지고 아내하고 안 하고 그 시종한테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 불신앙의 씨를 낳아버렸어요. 그 인본주의 머리 써가 있네. 그게 또 나중에 이스마엘, 지금도 지금 중동전쟁이 다 그겁니다. 이스마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 아브라함의 불신앙의 씨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딱 머리 써 조금 써가 인본주의, 그게요 결국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 그걸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부활의 능력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올바른 믿음이 없어요. 그럼 거의 보면 문제, 위기, 갈등 속에 인본주의 쓰고 머리 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체험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여러분들 미래 걱정,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요, 그걸 찾아야 돼요. 혹시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줄 경제 모든 걸 아시고 계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경제 가지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언약 붙잡으세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요. 그 모든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그걸 또 누가 나를 안 도와주나 머리서가 다 인본주의서가 사람 따라 돈 따라 결국은 또 어려운 그 돈 따라 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들이닥쳐버려요. 저는 봤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가 교육자 때 교회 집사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돈이 없으면 교회 헌금도 못하고 교회 뭐 모임에도 회비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하고 교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이 주일 성수도 놓치고 돈 따라가는데 결국은요 나중에 보면 자녀 가정 다 무너지는 거 봐요. 참 무슨 말을 해주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십니다. 안고 일어서고 생각과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경제가 어렵고 여러분이 안 되는 모든 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절대 계획을 여러분들 깨닫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문제, 내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왜?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이 다 그래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 뜻을 정하세요. 우상 앞에 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라. 살아남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 회복해야 돼요. 이거 하고 뭐 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 두 번째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육신 싸움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인간 간의 갈등, 뭐 가정의 갈등, 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사람하고 싸우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사랑의 대상이고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우리 가문과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지어다. 우리 자녀들 후대에게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지다.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 가장 영적 싸움의 키가 뭡니까? 영적 싸움의 키는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때부터 뭐냐? 우리 가정의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자녀를 놓고요. 영적 싸움에 우리 자녀의 역사는 모든 어둠이 무너지게 없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 싸움, 인간 싸움, 육신 싸움 하지 않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위기, 갈등 속 영적 싸움 속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인간적인 갈등 속 인간 싸움으로 자꾸 육신 싸움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고 뭐하냐? 여러분들 모든 것을 살리는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언약부터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 속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붙잡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언약 붙잡고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 민족을 위한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나를 통해 모든 게 살리기 원해요. 어떻게 살리느냐?
영적 싸움하면 되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 산업, 자녀들에게 역사하옵소서. 그 영적 싸움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면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볼지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그랬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 가정과 우리 경제와 우리 자녀들 어려움 주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어요. 승리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선지자가 되자마자 지도자가 되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미스바 운동, 영적 싸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걸 알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 이 미스바 이 알잖아요. 이스라엘 공룡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꺾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면요, 우리 자녀, 우리 가정, 경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영적 싸움 속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사람들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어머니가 새벽 기도 올라가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교회 다니시는데 우리 어머니 본격적으로 기도하시죠.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기도가 모든 것을 살려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바른 영적 싸움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십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 올바른 믿음도 없고 영적 싸움도 안 하고 있고 결국은 현실 앞에 무기력, 무능력이니까 아무 없어요. 그러면 늘 불평불만 핑계대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 교회 우리 중직자님들과 교회 일 맡으신 분들은 정말 여러분들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렘넌트들이요, 후대들이 언제 제일 시험 드느냐? 앞장선 사람들이 불신앙 말할 때 가만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말을 하는데 불신앙이라는 말이라. 현실에 돈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가만 들어 불신앙이 말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면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도요, 여러분들 부모님 불신앙의 말 자꾸 하면 자녀들이 믿음 다 떨어지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한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요,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믿음 회복하시고 진짜 영적 싸움 하시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가장 큰 키가 뭐냐?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요, 갈라디아 2장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요.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딱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속에 내 삶을 드리겠다. 중심 드리고요. 거기에 내가 실천하고 헌신하면 여러분 통하여서 모든 게 다 살아나 버려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돌아오는 주간이 선교 축제 주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이 세계 역사나 성경의 역사 보면요, 복음, 전도, 선교 끊어지고 이거 어려운 이 복음이 제대로 끊어지고 전도, 선교가 안 되질 때마다 재앙시대, 흑암시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흑암이 다 장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래서 이 흑암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 장악하고 있다.
진짜 우리는 복음 가지고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렘넌트 교회. 그리고 진짜 이 일을 위하여 전 세계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는요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우리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전도 선교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헌신한 개인, 단체, 여러분들 헌신한 나라,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 시대를 축복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해서 세계 10위권, 저는 전 세계 다녀봤지만요 한국이 제일 좋아. 밤새도록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길거리 술 먹고 돌아다니도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저녁 어둑해지면 밖에 나가면 총 맞는다고 나가지 마라. 유럽 저녁 6, 7시 되면 전체 깜깜해. 그것도 나가 돌아다니기 어려워요. 마약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이. 선진국 가면 선진국 여러분들 유럽 가봤습니까? 유럽 가면 도둑놈들 천지예요. 이거요. 여러분들 가방백 메고 가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방을 채가 뛰어가요. 그걸 가방 내놔라고 쫓아가면 주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보면 흉기 들고 있는 친구들이 그 안에 또 있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가져가면 가져가도록 놔줘야 돼. 그걸. 저는 보면서 야 이거 무슨 유럽이 좋은 나라는 했는데 무슨 이게 선진국인가? 미국이요. 총기 사건, 뭐 좀비 나라, 홈레스 선진국이 좋다. 복음 있는 우리나라가 최고 좋은 나라예요. 그만큼 한국이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왜 주셨냐?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으라겠다.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하는 자 복의 근원의 축복받아서 전 세계 살리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 두고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선교대회를 놓고 집중 기도하시고 선교사 이번에 우리 정년도 선교사 미국 LA 한영교회입니다. 파송하게 됩니다. 우리 정년도 선교사님을 놓고 집중 미국은 237, 5천 종족을 나갈 수 있는 전 세계 나갈 수 있는 문이 되는 최고의 축복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도 지난주에 하셨지만 저는요 선교사님들 중에 세계 나가 가장 그 나라에서 이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하고 제자 세우는 시스템 아마 김동길 선교사님이 제일 잘 세워놓은 것 같아요. 시스템이요. 건물부터 해서 딱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래서 김동길 선교사님 늘 이야기하면 아프리카 선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를 그러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터키에 살려요. 중동을 살려요. 모슬렘 쪽을 살려야 된다. 이분은 진짜 선교사다. 선교사. 왜? 아프리카에 발판 딱 마련해놓고 이제는 또 다른 선교지를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선교사다. 제가 싱가포르 정지태 선교사님 만나보면 우리 다락방 1호 선교사님 정지태 선교사님 만나보면요. 이분도 싱가포르 있지만 저 방글라데시 살람 있잖아요. 살람부터 해가 쭉 해가 말레이시아하고 중요한 지교회 하면서 이분이 늘 선교에 대한 자기 프로젝트 쫙 하는데 동남아시아는 그나마 모슬렘 말레이시아가 모슬렘 국가지만요. 모슬렘 국가지만 거기는 좀 개방적이에요. 좀 자유로운 모슬렘. 근데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 거기 이제 중동 쪽이죠. 가면 갈수록 그쪽은 이제 예수 복음 전하면 이제 죽이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 아예 못 전하는. 이분도 앞으로 서남아시아 저 모슬렘을 파고들려면 어떻게 하려까?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저 모슬렘 국가인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제자 케어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방글라데시, 사랑 이런 데서 제자 케어가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분도 싱가포르에 선교사였지만 싱가포르에 딱 거기에 묶인 게 아니고 이분도 저 모슬렘까지 다 보고 있더라고. 참 선교사다. 참 그런 분들 보기 힘들거든요.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가 이 좋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중심을 담고 선교대회를 놓고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후원하는 축복 누리시고 오늘 분명한 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모든 불신앙 버리시고 여러분들 올바른 믿음 회복하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모든 문제 갈등이 오히려 간증거리 되고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발판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사를 돕고 전도자를 돕는 선교사 한 가정 파송할 만큼 경제와 산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